사무엘하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산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며칠 아침 날씨가 좀 썰렁하긴 한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다윗의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에게 그 왕위를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전국전쟁을 통해서 사방으로 다 평안하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군대장관이나 행정조직 같은 것을 구비를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기틀이 완전히 잡힌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하면서 자기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했던 약속,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으로 한 번만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가시면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20장 14절 15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다윗 너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은 아버지 사울인데 그러면 당연히 요나단이 사실은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될 것을 나는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가 그럼 그렇게 왕이 될 때 그리고 대적들이 이 땅에서 끊어질 때라도 내게 좀 당신의 선함을 너의 선함을 나이 차가 좀 요나단하고 나는 걸로 생각이 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너의 선함을 나에게 베풀어다오 라고 말했고 서로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그 약속되었던 것, 아니 사실 둘만 약속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 길거리에서 요나단하고 당신이랑 나랑 약속을 맺읍시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숲풀 속에서 요나단하고 서로 이렇게 우정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둘만의 약속이고 또 요나단 약속의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왜냐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나 살려다오 한 얘기니까. 그런데 그거 잊어버려도 되는데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고 전쟁에서 일단 세 아들이 죽었고 넷째는 이스보셋이 왕이 세웠다가 2년 만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자식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 성경 뭐 기록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다윗이 사울의 자식을 찾을 때 사실은 그게 여상한 말로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왕가잖아요. 전 왕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멸하는 게, 죽이는 게 사실은 이 고래로 역사에 보면 전 왕조의 그 왕족들의 싸그리 씨를 말리는 게, 왜냐면 나중에 후원을 없애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여기 보니까 시바라 하겠습니다. 그 시바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라도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냐 그랬더니 시바가 한 사람 있어요. 절름발이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누구냐? 루비보셋인데 어디에 있냐? 어디 있습니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오게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처음 기억할 것은 지금 은총을 베풀리라 했는데 그 약속으로부터 되어진 그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거기 여러분 보시면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살아있는 사울 왕가의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1절에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은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시바를 불렀고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공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시바를 데리고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베풀고자 하는 은총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서 광야의 양치기였는데, 목동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받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지렁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사의 노래들을 하고 시편을 짓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충만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의 기도 시간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신 것이 있거든 또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고여있으면 썩는데요. 그래서 은혜는 자꾸 나눠줘야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지요. 우리가 돈도 그냥 한 곳에만 고여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돈이 흘러가게 해야, 여러분, 그래야 돈이 돌고, 그래서 돌고 돌아 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복도 우리가 자꾸 은혜의 샘에서 자꾸 우리가 복을 퍼내야 샘물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힘을 잃는 많은 목회자들이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다 보면 커지다 보면 내가 먼저 가죠. 처음에는 막 나눠주다가 자꾸 내 거가 커지니까 이걸 잘 건사해야 되다 보니까 나가는 것보다 이 안에 신경을 쓰니까 그게 나중에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의 내용이 뭐예요? 상에서 먹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거기 보면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밭도 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밭도 주고 떡을 너 나랑 내 상에서 먹자. 나랑 한 상에서 식구가 돼서 밥을 먹자. 지금 왕자들이나 밥에서 먹을까? 같은 상에서 먹을까? 같은 상에서 먹는 거는 있어지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사울이 그 마음에 악한 영의 그 도전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마지막에 죽일 때 보면 식사 자리에 원래 월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냐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안 나온 거를 물어보고 그 자리에 아예 없애버리고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한 상에서 둘러서 먹고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자기 사위이기도 했는데 다윗이 그 한 상에서 둘러 먹고 마시던 관계에서 여러분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은총의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나랑 같이 밥을 먹자. 무비보셋으로서는 나는 개 같은 종인데 나는 죽은 개 같은 그냥 개도 아니고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종인데 나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7절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10절에도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이 시바에게 말을 하면서 그 밭을 다 갈아서 바치고 네 주인에게 바치고 그리고 네 주인 무비보셋은 항상 나랑 같이 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시바에게 밝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는 누구랑 원래 같이 먹는 거예요? 왕자들이 같이 먹는 건데 왕자의 같은 그 반열에서 무비보셋이 올림을 받았다. 무비보셋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고 시바 정도나 알 수 있는 그런 은둔의 삶을 왜냐면 걸리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 왕조의 사울 왕의 그 손자가 되니까 뭐 까딱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왕자처럼 먹는 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마지막에도 그가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은총의 그 중심에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사실은 높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건 고역일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크게 잠깐 일하러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그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목사님 밥 먹는데 괜히 좀 거치다가 앞에 있는 두세 가지 좀 맨날 먹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높은 분을 먹으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건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죠. 왕자들과 함께 물론 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말로 실패한 사울 왕과의 손자가 같이 지금 다윗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런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들과 같이 그랬습니까? 왕자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죠.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이 먼저 나오시고 할렐루야가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으로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래서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상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내장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9장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나오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기억이 나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사실 죽은 목숨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앞에 갔다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혹여라도 긍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죠?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원수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가서 소리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배은망덕을 내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죽였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도 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이 쫓겨나 도망을 가잖아요. 전쟁을 할 수는 없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못 쫓아가요. 자기는 절로 빠져요. 그리고 자기 종이 먼저 도망갔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 종 이시바가 자기는 절반인데 도망갈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도망을 같이 못 갔고 왕하고 같이 못 갔고 나는 당신이 오기 전까지 수염도 안 갖고 내가 이렇게 근신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하면서 다윗왕 앞에 갑니다. 자기 그 신실함을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그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 그 은혜를 끝까지 이렇게 갚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 시바라는 종은 사울의 종이라고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의 종이었으면 사실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아무리 망했어도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합법적인 승계자잖아요. 상속자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바는 아들이 거의 몇 명이라고 써있어요? 아들이 15, 종이 20명이에요. 이거는 종은 종인데 사울의 종이긴 종인데 총관이나 뭐 이 정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종들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들이 이렇게 15이나 될 정도로 종이 20이나 될 정도로 크게 지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절름발인 자기 주인의 손자를 돌보지 않고, 여러분 다윗에게 말할 때 처음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절름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처음 첫 마디가 뭐예요? 절름발이 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자손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거 잘 됐구나, 내가 공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자기 주인인데, 사실 자기 주인한테 절름발이라고 표현하고 그 일로 바치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네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원래 사울에 오셨던 것을 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돌리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다윗한테 도망갔던 다윗한테,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도피를 하고 있던 다윗한테 나가가지고 무비보셋이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시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박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손자를, 요나단의 아들을 숨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면 좋을 일이 하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마길이 사는 곳이 사실은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의 사울 방황에 세워졌던 이스보셋이 왕 도읍을 삼았던 곳에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비보셋과 함께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협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길은 어떻게 해요? 그 무비보셋을 잘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왕 앞에 갈 때에도 잘 아마 꿈에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의 기록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잘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있고,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도피할 때 마길은 음식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다윗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지는 데서, 다윗은 우리가 그냥 그러려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 거기에 반대되어 있는 시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것이 통로가 되고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바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제외가 되는 거죠. 나중에까지 보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은총을 받은 자로서 또 은총을 베풀고 은총의 당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또 내가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저어도 개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사실은 다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사실 교회라는 데가 멀쩡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늘 무비보셋처럼 개처럼 스스로 여겨지고 절름발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무비보셋이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도 의리를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먹진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의리 말고요, 주님께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